아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이 관점이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1계명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피조물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입을 언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은 1계명, 2계명, 3계명과 좀 다르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제1, 2, 3계명과 다르게 제4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려주신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이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언제 주어졌느냐?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땅과 바다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을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룩한 날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넓고 넓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허블 망원경으로 이 우주 속을 들여다보니까, 허블 망원경으로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 우주가 허발나게 넓은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가 별이 우리 육안으로는 6,000개 정도 보인다고 하는데 이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1,000억 개가 있다니 얼마나 넓은 우주입니까? 이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드시느라 너무 힘드셔서, 너무 지치셔서 하나님께서 피곤을 느끼셔서 일곱째 되는 날 쉬셨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래 살다 보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몸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망증이 심해지는데 나중에 이게 치매인지 건망증인지까지 갈 정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어느 연세 드신 분이 동창회에 갔는데 반갑다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다가 무르익어 가니까 우리 옛날 교가 한번 불러보자. 교가를 부르는데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너희들 교가를 벌써 잊어먹었느냐 하면서 내가 불러볼게 하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끝나니까 다 박수치면서 야 훌륭하다. 어떻게 교가를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칭찬받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남편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동창회 가서 히트 쳤다. 교가 불렀다고. 아무도 모르는 교가를 내가 불렀다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한번 불러봐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래 부르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우리 학교 교가와 왜 그렇게 같으냐. 이게 인간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잘 잊어먹는 것 인간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가상각이라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물건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끝이 가기 전에 점점 따라지는 것이 물건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하는 말이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청춘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상의 상태에서 전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상태로 가시는 분, 영원한 청춘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늙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 네하고 약속했는데 있어 먹었다. 그런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총명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전혀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신데 영원한 청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쉬어주신 것입니다.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안식이 필요 없는 존재지만 나는 피곤을 모르는 존재지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한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쉰 것은 너희들에게 본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육체가 쉬고 영혼이 충전되는 그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쉬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를 위하여 쉬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편안하게 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의 개념,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구별된 날입니다. 엿새는 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힘써 일하는 날들. 그러나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는 날이 되어야 된다. 구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이라 그러면 무겁게 여깁니다. 딱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면, 영성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웃도 안 하고 늘 거룩한 말만 하고 입에서 늘 할렐루야 아멘이 끊임없이 나오고 세상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검은 옷을 입고 늘 성경책을 끼고 사는 사람, 말을 할 때도 좀 정상적으로 하면 될 텐데 더 신령하게 보이려고 다 깔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래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딱딱하게 생각했느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는 짧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의 이 종교의 영향은 불교 그리고 이어서 유교 아닙니까? 유교는 관료주의입니다. 계급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좀 경쟁적으로 남보다도 더 잘 믿어 보이게 하려고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딱딱하게 홀로 독야청청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웃으라고 이렇게 유머를 써도 전혀 웃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별말 아닌데도 웃어주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 믿음은 이게 배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안 웃는 사람이 이게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웃는 사람이 더 신령한 사람 쪽입니다. 조금만 잘못했다 싶으면 꾸중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 그분 앞에 설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처음 볼 때 사람에게 이름 안 물어보셔도 이름 다 아셨습니다. 살아온 삶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까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지만 이 거룩의 가장 기본 개념 속에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거룩은 사람이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교제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하신 성도는 따뜻한 영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길 하나 줄 때도 째려보지 마시고, 특별히 처음 오시는 분들 아래로 훑어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세리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식탁 자리에 장녀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 좀 유교적으로 믿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믿었습니다. 계급의식이 딱 있었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 잘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계급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리와 장녀들과 식사 같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거룩의 개념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누구나 가까이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도 안식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날이 아닙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주일 그러면 공부 안 하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계속 말 안 들으면 꾸중하시고
손대실까? 처음에는 겁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날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개념과 연결되어 있느냐?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무시하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인생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시려 하시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주셨고, 안식일뿐 아니라 모든 날에 하나님은 손을 넓게 벌리시고 팔을 넓게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인생길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네 왜 그래 잘 못 살았느냐? 네 삶은 네가 선택한 결과다. 네가 잘못한 것이니까 네가 그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오면 주님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죄의 무거운 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노라.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네가 지고 가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 내게 맡기고 네 발걸음 가볍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나는 너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편견에 잡혀가지고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관료주의로 생각해서 하나님도 가까이가 참 힘드신 분이겠구나.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꾸중하실 하나님,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면서 멀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만문을 닫을 일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실수와 내 허물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시인하기만 하고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구별된 분이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들과 구별되는 비교가 불가능한 정말 사랑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싫어하겠구나, 매를 또 내리시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적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제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하셨다. 거룩과 복의 개념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왜? 하나님 너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실수를 알아주실까? 내 허물을 용납해 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을 때마다,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완벽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때가 되면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복을 부어주시는 정말 홀로 복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구별해 놓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이 다가오거든 왜 이리 빨리 오나? 그렇게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또 주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나를 만나 주시려고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가장 즐겁고 복된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를 원하셔서 교제를 허락하시는 날이고 교제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가장 즐거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가장 복된 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존경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만날 때도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만주의 주님 아니십니까?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시간은 꼭 만나 주시겠다니 여러분 그 시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셔서 주일을 가장 귀한 날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왜 구별하셨나? 주님이 쉼이 필요 없는 날인데 쉼의 날로 주신 것은 이날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셔서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만나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요기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열어주신 것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원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셔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구별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